이번 시간은 창세기 28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장의 제목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제목을 잡아왔는데,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제 그 이삭에게 이제 축복을 받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27장 앞장에서 받은 축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 그 야곱에게 있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 땅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죠, 축복했다. 그래서 이제 피해령으로 되어 있어요. 강조가 되어 있고요. 축복했다. 그리고 또한 당부했다. 뭘 당부하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걸 이제 강조한 거죠. 근데 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건 이 본문에 28장 본문에 두 번 등장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조가 되는 구절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일어나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로 일어나라. 밧다람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라.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명령 형태로 지금 세 문장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데라의 그 가문인 거죠. 데라의 그 톨도트에서 나오는 데라의 아들들 가문에서 이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걸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shaddai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피해경을 강조하고 있고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삭이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사라와 하룻밤을 지내서 잉태한 게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많이 이제 배웠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배웠었고, 그다음에 이삭의 생애에서도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고 깨닫고 했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그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깨달은 그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리고 그것이 에서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에게 흘러간다.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네 땅을 차지한다.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던 게 야곱이었고,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하면서 이제 떠나보내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의 상속 이스마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고 이삭을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다시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삭의 시대에 와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사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뜻을 주셨어요. 작은 자에게. 근데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에사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부르르 떨면서 깨닫게 됐죠. 그 깨닫게 된 이후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냥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을 갖다가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복을 이제 야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시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거할 땅, 그 땅이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겠다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가 거류한 땅에서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깨달았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약,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 주어졌던 거, 그다음에 그게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자신에게 상속됐고, 그리고 이삭 자신에게 상속되는 그 하나님의 대언약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이제 확신하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보내는 과정이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이 야곱이죠. 밧다나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그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에서가 지켜본 거죠. 그래서 에서가 본즉 에서가 봤어요. 에서가 본즉 그래서 에서도 이제 자기에게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모든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갔다는 걸 보면서 상심하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이삭의 행동을 잘 보는 그 당시에 이제 족장들은 모든 그 행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 보는 가운데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밧다나로 보내는 거. 아까 이제 똑같은 형태가 나왔죠. 축복하고 보내는 형태가 강조형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명령하기를 해서 피일 형태로 얘기한 게 뭘 얘기했냐면 너는 아까 반복됐다 그랬는데요.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말이 확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갖다가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삭의 뜻에 잘 맞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제 에서가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티카가 취하지 말라가 되어있죠. 티카가 되어 취하지 말라 누구를 이샤 여자 아내를 딸들 중으로부터 가난한 사람 딸들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게 28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이제 에서도 자기는 이미 가난한 사람 딸 중에서 결혼했죠. 예, 그것이 잘못됐음을 이제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밧다라람의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또 이제 이스마엘에 가가지고 아내를 얻게 되는데 또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밧다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족장인 아버지가 명령하는 명령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인데 부모의 명령에 따라 밧다나 갔으며 갔다 이렇게 갔는데 이제 에서 그걸 또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는 이미 가난한 사람의 그 여인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었고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언급해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지금 본문에 등장하면서 모세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본처가 여럿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들이 여럿인데 여럿이 있었는데 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이 본처들은 가난한 여인들로 아내를 삼은 거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요. 아내를 얻는 그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야곱이 이제 브엘사바에서 떠났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하란으로 향해 갔다. 한 곳에 이르렀다. 해가 졌다. 그곳에서 유숙했다. 그곳에 한도를 취했다. 베개로 삼았다. 거기 누웠다. 이렇게 이제 문장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고 그 특별한 문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지금 이 문장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브엘세바로 떠났다. 하란을 갔다. 한 곳에 이르렀다. 해가 져서 유숙을 했다. 그 다음에 그곳에 한도를 취했다. 베개로 삼았다. 거기 누웠다.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이제 결국 베게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 앞 사건인 거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시간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야곱이 이제 76세의 그 나이입니다.
이미 에서는 결혼한 상태지만 아직 야곱은 76세가 되었지만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시간적 배경이고요. 그리고 그 하루를 본다면 해가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서 이제 꿈에서 꿈을 꾼 다음에 이제 아침 깨닫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을 이제 세우고 기름을 붓는데요. 그 시간이 이제 아침 시간까지도 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다람으로 가는 길에 이제 루스라는 지역에 와서 이제 야영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는 과정이고요. 루스라는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가지 않고 이제 뭐 들에서 이제 유숙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루스라는 광야라는 뜻이었던 루스가 이제 깨닫고 이제 야곱에게 의해서 베델이라고, 베델은 베이트엘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고요. 지도를 본다면 부엘세바가 여기 있죠. 부엘세바에 떠나가는 거니까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헤브론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서 예루살렘 옆으로 지나서 베델까지 올라간 루스까지 가서 이제 이 사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었다.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있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또 보았다.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본 거죠. 그 보고서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그걸 보고 있을 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진행되는데요.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야곱이 떠날 때, 야곱이 이제 그 베델을 떠날 때 이삭이 축복을 했잖아요. 그 이제 축복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직접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6세가 되도록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갖다 배웠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랑 직접적인 만남으로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다, 실존하시는 걸로 직접 체험하는 게 이제 이 장면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이제 강조가 돼서 목조가 강조가 됐죠. 어둠도치가 돼서 내가 너에게가 이제 강조가 됐어요. 너에게 또한 그리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 약속하시는 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강조가 되어 있어요. 누워있는 땅을 목적어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고 너에게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너에게와 이제 네 자손에게도 나오는데 너에게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죠.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베델이고 야곱에 나타나는 곳은 베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건 베델로부터 이제 하룻길 정도 더 가는 이제 세겜에서 북쪽으로 있는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는 너와 네 자손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그 자손들에게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7절 말씀과 지금 현재 이제 그 야곱에게 이제 그 말씀한 28장 사건 가운데 두 사람의 형편이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이때가 75세 때였죠. 75세 때. 75세 때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내는 있는 상태죠. 아들은 없지만. 근데 야곱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아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약속하신 게 야곱을 통해서 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져야 하는, 아무 아내도 없는 상태,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이제 야곱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겠죠. 자, 야곱은 이때가 한 76세 된다고 했었어요. 네 자손의 땅에 띠끌이 되어
되어갈 것이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똑같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녀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모든 열국의 축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이거 원문으로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요. 뭐 내가 어디로 가든지나 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똑같지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바다나라를 가게 되지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이제 그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피해령으로. 내게 너에게 이제 그 허락한 지 나바라의 피해이니까 이제 말했던 허락한으로 번역하니까 말하다를 갖다가 강조했다는 의미 가운데 허락한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나바라의 피해형입니다. 그러니까 말했던 것을 그러니까 말한 것을 강조한 건데 그 강조한 걸 의미로 허락한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28장 15절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참 재미있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라는 게 이제 두 번이 이제 있고 너를 너를 그렇죠? 내게 너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그 야곱에 대해서 이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체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어야 할 야곱 당사자인 야곱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지금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28장 15절에서 보시면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나라는 지칭해서 번역할 때 하나님이 이제 두 번 나타나고 너라고 지칭할 수 있는 야곱의 이제 대명사가 이제 6번 나타납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이제 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장의 주어를 이제 번역하지 않은 게 이제 개정 이제 번역 성경인데요. 이걸 이제 원문으로 직접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직역을 한다면 왜 했네? 보라. 아노키 내가.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아예 강조가 됐죠.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서도 이제 여기도 그 대명사 2인칭 전미어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한 번씩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샤마를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T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곳은 어디냐면 텔레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렇죠? 내가 가는 모든 곳. 그래서 여기만 해도 그러니까 너 그렇죠? 너 그다음에 여기도 너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너 세 번 나왔고 나는 이제 여기 일단은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나왔고요.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 또 다시 여기서 보면 내가 슈브 돌아오게 할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T가 이제 나왔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그 한글 성경은 이제 그걸 네 문장으로 다 문장 상태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문으로 처리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나는이라는 게 이제 두 번 정도 나오는 걸로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보면 나가 6번, 그 너가 6번을 갖다가 이제 나오면서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인데 어디로 돌아오냐면 아담아 이 땅으로 하조트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아자부 떠나지 않겠다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냐면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기까지. 예. 하나님이 행하시기까지 는 뭐냐면 내가 디바르티에서 내가 말했던 이 강조형이죠. 피해형이 강조형인데 내가 말했던 건데 누구에게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행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말씀하셨던 거 그것을 네가 여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루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해도 야곱이 그걸 갖다 뜻을 받들지 못하면 하나님 하지 못하시죠. 그렇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언젠가는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 76세, 76세죠. 76세 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이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배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그 하나님으로 직접 듣는 게 한 30년 정도 후예요. 예. 106세 정도. 그 106세 그 야곱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야곱이 130세 때 가야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들의 그 족장들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야곱이 이루어내는 거죠. 이루어내는 거. 그래서 야곱이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그리고 야곱 너가 지금 그 28장 15절에만 6번씩 나와서 이제 주체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내가 행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거고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이루어낼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하죠. 야곱이 자매를 깨웠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해서 어수노치가 돼서 이제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했을 때 이 계시거늘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게 예시를 번역한 건데요. 예시는 실존한다, 물질,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진짜 살아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죠. 이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베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 과정이 있는데요. 야곱은 지금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곱은 처음으로 지금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땅이 이 장소에서 베들에서 지금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되어야 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베개에 삼았던 돌을 취했다. 그리고 기둥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네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이 성의 이름은 루스였다. 이렇게 이제 베델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야곱이 이제 서원하죠. 이제 기원해서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행하는 거, 너에게 행하는, 내가 말했던 것을 너에게 모든 걸 행하기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을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신, 그렇게 한다면 하고 조건을 내서 있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야곱에 인식되고 있는데, 진짜 자기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이끄시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서원하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지금 야곱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교를 하면 약간 좀 야곱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28장 15절에서 뭐라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갖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가는 이 길에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길이 뭐예요? 지금 형을 갖다 피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지라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데 내가 가는 이 길, 지금 바다나로 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여건을 갖다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야곱은 먹는 것과 입을 옷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미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약간 좀 이제 축소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포괄적 의미를 넓은 의미를 내가 가는 이 길에서를 구체적으로 야곱이 지금 지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로 이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하는 아버지 집으로 지금 이제 바꾸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약속의 땅에 관련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머물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받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야곱은 자기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축소하는 모습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서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에서 이제 주어로 이제 어선도처에 강조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게 또 이제 어선도처에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그래서 반드시라고 적은 뭐냐면 이 아사르의 피일 형태가 쓰여가지고 강조가 되어 있죠. 피일 부정. 그래서 강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동적 목적어까지 쓰여가지고 엄청나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라고 번역하는 건 아사르의 PL 부정사 형태하고 아사르가 두 개가 동시에 써요. 그런 걸 동적 목적어라고 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동적 목적어를 쓰여서 강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PL형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 있죠.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에벤 이 돌이 하죠. 이 돌 어떤 돌이냐면 어떤 돌이냐 아시르 내가 내가 세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뭐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죠. 어순이 도치가 돼서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첫 문장에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 뭐냐면 당신이 주신 거 당신이 나에게 주신 거의 모든 것에서 당신에게 아사르 드리겠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드린다는 게 이제 10분의 1을 아사르가 이제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0분의 1 드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10분의 1 드린다 요 형태만 쓰면 되죠. 피해 형태로 쓰기면 되는데 지금 아세르 해가지고 요게 이제 부정사 형태 PL 부정사 형태로 돼가지고 지금 동종 목적어에서 또한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도 PL형으로 강조가 되어 있으면서 동적 목적어로 또한 강조가 되어 있어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이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창세기 28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야곱은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배웠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제 처음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놀라움 가운데 그 말씀을 뭐예요? 축소하기까지 했던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루기라고 말했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이루지 못하면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금 창세기 28장의 사건이었다. 베델에서 만났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본다면 이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신다면 28장 15절 중요 구절일 수 있겠죠. 중요 구절일 수 있는데 이 28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보라 힘내 보라 내가 하나님이 아노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기 명사문장이죠. 명사문장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명사문장이니까 내가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힘내 왜 힘내 그러면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야곱을 이제 딱 주목하게 하신 다음에 내가 아노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는 지금 앞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야곱이 그동안 배워왔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지금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막 그래서 아노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는 거예요. 쉐마로 해서 쉐마로티카에서 내가 너를 지키는데 뭐예요? 모든 곳에서 지키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곳이 뭐냐면 아쉐르로 꾸며주는데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히피령이라는 건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죠. 티카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제 히피령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역형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시킬 거다. 어디냐면 하조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떠나지 여기 내가죠. 내가 너를 아자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떠나요? 언제까지냐면 내가 말했다는 이제 피해령이라고 해서 강조해서 내가 이제 허락한 뭐 이렇게 이제 의역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르가 그에 대해 가지고 목적어였는데 내가 너에게 말했었던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행하시는 거죠. 행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제 행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루어내기까지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시간 되시고 충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